오늘 아침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다름질하여 먼저 사도 요한이 무덤에 도착하여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사도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며 사도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분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볼 때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에 앉아있던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고 묻자 마리아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천사에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한 후 돌이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옮겼으면 알려달라고 말하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 마리아가 라보니요 하고 대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하라 말씀하시자 마리아가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님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고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세 번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저녁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이시니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님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번째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도마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일주일 후 곧 다음 주일에 문을 닫고 모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시며 도마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나사렛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곧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다시 아버지께 기도드리십니다.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후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고 묻는 두 천사를 만나는 마리아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리아가 천사와 말할 때 돌이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마리아는 동산제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알려달라고 말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자 마리아가 라보니여 하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구하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단순히 글씨를 읽고 만족하지 말고 인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담긴 신비롭고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과 낙심이 변하여 소망의 새빛을 누리게 하옵소서. 안식 후 첫날 저녁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이시니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도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역사에서 순교를 당하는 제자들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도 증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님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일주일 후 곧 다음 주일에 문을 닫고 모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시며 도마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도마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나사렛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곧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들으며 전하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